지금부터 2023년 8월 27일 산돌교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때에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벌써 이제 저녁에 날씨가 선선해져 가고 있고 또 비가 온 뒤에는 약간 날씨가 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찾아올 이 계절 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분 좋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많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조금 세상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제 방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나라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또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이슈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라가 참으로 시끄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과오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북극에는 얼음이 다 녹았죠. 그리고 남극도 이제는 녹아가고 있습니다. 빙산이 많이 녹아내려서 이제 곧 있으면 해수면도 많이 높아질 것이고 또한 자연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덥기도 하고 또 겨울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들어낸 가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가오로 일어난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후쿠시마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해양을 오염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붕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오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또한 다시 그 일들을 철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어떤 목소리로 그들과 함께 해야 할까요? 그냥 등지고 뒷짐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다시 한번 재고하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과학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와 또한 일본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적 근거 없는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또한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피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이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감각 가지시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정치 이야기는 이 말씀 전하면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꼭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마음과 뜻을 같이 모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고 정말로 위협받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면 정말로 시대가 우리를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역사가 우리를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가운데에 올바른 생각, 바른 행동, 옳은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 일에 대해서 동참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세상이 어렵고 또 시끄럽고 하지만 우리가 끊이지 않고 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기도를 행함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더럽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다, 혹은 그것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행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사람의 가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하루하루 잡아가며 또한 세상을 보존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여러분들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앞에부터 무거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시대, 어두운 이 시대에 부르셨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참 어두운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3장 1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나가 늦은 나이에 낳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드림바된 바로 나실인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선택하셨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당시에 이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배하는 일을 맡기셨고 대언하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들의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탐욕스러움이 너무나 강했던 그의 자식들, 여호와 앞에서 그 큰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의 가정, 그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어린 이 사무엘을 엘리를 잇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타락한 시대를 밝힐 영적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바르게 쓸 수 있고 또 악하게 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를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악한 일로 가득 찬 세상, 이 세상을 보면 우리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당시의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악함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용기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절실합니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또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길을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이 희귀할 때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는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희귀한, 많이 없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혹은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를 잃어버린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말씀과 계시가 드문 이 시대,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이것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또한 더럽혀져 가고 또한 오염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시대, 이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시나이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가 있는 성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피며 그곳에서 지내고 있던 이 사무엘은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던 셈입니다. 정작 제사장인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몸이 아파 더 이상 나올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 즉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인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직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가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섣부른 내 생각과 판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 부르시지? 왜 나는 돌아보지 않는 걸까? 라고 우리 생각할 때 우리의 위치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서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응답할 때까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을까요? 3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3번 부르십니다. 모세도 그랬고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담도 그렇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이 3번 부인이라는 의미에는 어디에서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그것은 기회를 1, 2, 3개를 까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베드로를 부를 때 3번 또 부르셨죠. 이렇게 3번 부르는 그것은 바로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죠. 어린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해 매번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챈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마침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가 가르쳐 주었듯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까지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뵐 수 없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길을 막고 있으면 우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공간이 우리가 서 있는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또한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부재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했고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했는지, 오늘 말씀이 왜 나에게 들리는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할 때까지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질문에 답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 응답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모습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그러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준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 또한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은 산들교회 강고 시간입니다. 오늘 앞에부터 약간 좀 어두운 얘기, 또 슬픈 이야기들로 여러분들 만나 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문제에도 기울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도 행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 없음에도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작은 힘이라도, 작은 목소리라도 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돌교회는 계속해서 지붕 없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산돌교회와 동행해 주시고 또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돌교회에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내게 축복이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